우리가 읽은 본문 4장 앞절, 즉 3장 22절에서 24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안전지대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상태로 영생하게 될까 염려되어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것은 그 나무를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당신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세운 자 혹은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즉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후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없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범죄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24이다, 증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내쉬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하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다, 즉 인생의 허무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이 모든 무게들이 느껴졌을 것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아들의 직업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지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즉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는 뜻이지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몹시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화를 냈고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가 기회를 타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 사망으로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며 수근수근하는 자의 모습, 즉 죄의 열매, 그것들을 사망을 위하여 맺습니다. 이것이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도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럼에도 살인,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문을 여는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탄식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저는 큰 소망을 보았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부르다는 도움을 청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끝없이 죄가 나를 원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그 죄 아래로 끌어가더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크고 놀라우시며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